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GA233A 발췌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과학과는 사뭇 다른 아주 독특한 우주관, 또 인간 진화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뭐랄까, 숨겨진 차원의 문을 여는 그런 기분? 함께 그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우주의 시작과 발달을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히에라르키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보통 과학은 물질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의식, 영적 존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히에라르키요? 아, 네, 가장 높은 단계의 존재들, 세라핌, 케루빔 이런 존재들이 첫 우주 상태인 고대 토성기에 순수한 따스함만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따스함으로 시작한다고요? 와, 굉장히 시적인데요. 그렇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냥 따스함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히에라르키라는 존재들이 계속 관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태양기에는 또 다른 히에라르키들이 작용해서 빛과 공기 같은 게 생겨나고요. 그리고 달기에는 액체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색채나 욕망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까지 등장합니다. 아,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단계가 그냥 저절로 물리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들의 활동, 그리고 심지어는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라고 슈타이너는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구기까지도요. 와, 우주 자체가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무대 같다는 느낌인데요. 근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세시대의 인식 변화, 특히 천동설이란 지동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인간이 원래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책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과 지구가 원래 가져야 했던 그 영적인 위상, 그 상태를 반영한다고 봤어요. 원래 상태요? 네, 반면에 우리가 과학적 진실이라고 배우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이건 인간이 어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후, 일종의 타락 이후라고 표현하는데 그 후에 태양이 어쩔 수 없이 지구의 중심 역할을 대신하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어쩔 수 없이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보라기보다는 인간 의식 상태의 변화, 어쩌면 약화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학교에서 배운 코페르니쿠스 혁명, 그 지동설이 실제로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봐야 이해가 가겠는데요.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이죠. 슈타이너에 따르면 이런 관점은 주류 역사에서는 좀 사라졌지만 예를 들어 로젠크로이처 같은 비밀 집단 안에서는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아, 로젠크로이처요? 네, 이들은 단순히 외부를 관찰하거나 기록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명상 같은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주의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어요. 내적 훈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면 자신의 그 뼈 구조 있잖아요. 거기에 정신을 아주 깊이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요.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형태, 신성기하학 같은 것을 감지하려고 한 거죠. 뼈를 통해서요. 그냥 몸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몸을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매개로 해서 더 보편적인 패턴, 우주적인 형태를 읽어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또 특정 영적 감각기관 같은 게 있다고 봤는데 슈타이너는 이걸 두님연꽃송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물질 세계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이야, 뼈를 통해 우주 패턴을 느끼고 영적 기관으로 본질을 본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인데요. 근데 이런 지식들은 어떻게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비밀 집단 안에서만 공유됐다면 그냥 사라지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슈타이너는 좀 다른 설명을 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물론 신전 같은 곳에 보존되기도 했지만요. 에페소스 신전 화재 같은 아주 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우주적인 기록 매체에 새겨졌다고 봐요. 그걸 슈타이너는 아스트랄 빛 또는 우주 에테르라고 불렀는데 마치 거대한 비물질적인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트랄 빛, 우주 에테르요? 네. 그래서 고대인들처럼 직접 영적 세계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 현대인들은 이 우주적인 기록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읽는 법을 배운다. 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같은 그런 논리 체계가 이 우주 문자를 해독하는 일종의 알파벳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유도 들었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슈타이너는 다시금 우리 안의 감각, 그러니까 내적인 체험과 영적인 독해력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단어나 추상적인 개념에 갇혀서 실제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너머의 살아있는 경험, 그 영적인 실체에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책이나 외부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이 우주라는 거대한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주에 네, 중요한 건 그것을 해독할 능력, 그걸 키우는 것이라고 본 거죠. 오늘 살펴본 슈타이너의 관점, 정말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롭게 다가왔나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잊고 지냈거나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주와 소통하는 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